지금 이 순간 나를 복되게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고요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다 보면 조용히 배려하고 한 발 물러선 내 마음이 어느새 약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내 말은 끊기고 결정의 순간마다 내 의견은 뒤로 밀립니다. 웃으며 넘기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고 나만 너무 쉽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픔이 모굴대를 타고 내려옵니다. 오늘도 가까운 사람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참아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왜 참을수록 나를 하찮게 여기는 시선만 깊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마음이 엉겨있던 어느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갈등을 피하려고 늘 웃으며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웃음을 만만함으로 여기고 제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쉽게 얕보이는 걸까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새벽 연못 위로 이는 잔잔한 안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욕심으로 세상을 보고 마음은 업으로 세상을 비추느니라. 너의 침묵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단단함이 아닌 두려움으로 비친다면 그들은 너를 시험 삼아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이다. 너의 웃음이 자비가 아닌 허락으로 보이면 그들은 경계를 모른 채 발을 들여놓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얕보이지 않고 또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첫 번째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세워라. 마음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 또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공경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결히 지키는 경계에서 피어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을 공경하는 법에서 시작해 얕봄을 멈추게 하는 세 가지 실천을 차례로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공경한다는 말이 마음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는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늘 자신의 마음을 뒤로 밀었고 화가 나도 웃으며 넘기는 것을 예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아끼지 못하는 허약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스스로를 공경한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타인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낮추지 않으며 때로는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공경이다. 공경은 꾸밈이 없다. 아무리 단정한 말씨와 행동을 해도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을 무시하는 생각이 자리하면 그것은 언젠가 말과 눈빛 사이로 스며나온다. 반대로 입을 다물고 있어도 마음에 뚜렷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기운을 알아차린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단단함에 더 깊이 반응한다. 부처님께서는 연꽃 한 송이를 예로 드셨다. 연꽃은 물 위에 떠 있지만 흐르는 물에 따라 휘청이지 않는다. 뿌리가 지늘게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이다. 마음도 그러하다. 겉으로 아무리 유연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내면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다른 이들이 감히 넘보지 못한다. 제자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공경하는 마음은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선 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귀히 여겨라. 내가 내 마음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도 너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없이도 단단한 줄기를 세우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 굳이 외치지 않아도 얕보는 이들은 물러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자신을 지키려 했고 너무 많은 웃음으로 억울함을 감추려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다짐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나를 공경하겠습니다. 말없이 나를 지키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연못 위에 맑은 햇살이 번져갈 무렵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스로를 공경하는 마음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말하지 않으면 더 얕보이고 침묵은 오히려 무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말없이 견디다가 끝내 터져버린 적도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나를 지키는 말이고 어떤 말은 삼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조용히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세 개의 문을 지나야 말이 되어야 하느니라. 첫째는 자비, 둘째는 지혜, 셋째는 경계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말은 복이 되지 못하고 업이 된다. 말은 검처럼 날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해하지 않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경계의 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처 주려는 말도 아니고 상대를 이기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까지만 오십시오라는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말. 그 한마디가 얕보는 시선을 멈추게 하고 함부로 대하려는 손길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두려움에서 나와선 안 됩니다. 불안에 떠밀려 내뱉은 말은 얕보임을 멈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로 감정이 아닌 중심에서 우러난 말이어야 합니다.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이런 말들은 싸우자는 뜻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전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말은 칼이 되고 나를 지키려는 말은 빛이 된다.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빛은 경계를 밝혀주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기억 속 장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며 밀어붙이던 상사에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날. 집으로 돌아와 괜히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밤새 자책 속에 뒤척이던 그 밤. 그는 그때 배운 겸손이 진짜 겸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말해야 할 땐 말하지 못하고 참지 않아도 될 순간에 너무 참았던 지난 시간들. 그것이 얕보이는 삶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말없는 단단함도 필요하고 반드시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배우는 것이 나를 지키는 수행임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의 눈빛은 한층 깊어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자신을 공경하는 법도, 때로는 단단한 경계를 세우는 말도 이제는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져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얕보려 들 것이고 때로는 억울하고 무례한 말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내면을 꿰뚫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바깥의 말보다 안의 고요에 귀 기울여야 하느니라. 세상은 바람처럼 흔들리나 내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은 내가 옳기 때문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이 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는 신뢰 위에서 세워집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 이해받지 않아도 자신을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자존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말이 많고 눈이 많고 평가가 넘쳐납니다. 오늘은 친절하던 사람이 내일은 차갑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 존중과 무시, 배려와
억울함이 얽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흐름에 휩쓸려 자꾸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내면의 등불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명상하셨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새벽이 내릴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말없이 알려줍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내가 나를 기다리는 자리에 다시 앉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는 그제야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얕보이는 건 내 마음이 작아졌을 때 생기는 그림자였음을. 세상이 나를 작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놓아버린 그 틈에서 생겨난 고통이었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일의 일정 속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을 만들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드러나고 행동으로 기억되며 마음으로 향기를 남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자신을 대하는 자세에 있다. 그 뿌리가 깊으면 얕보는 이들의 말은 더 이상 바람이 되지 못하느니라. 이제 제자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얕봄의 시선을 거두게 하는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수행임을 말입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미 다 들었지만 마음은 그 여운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을 공경하고 말로 경계를 세우며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길.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얕보이지 않는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 한편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남들이 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연꽃이 고요히 피어있는 수면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존중받는 삶이란 결국 너 자신이 너를 귀히 여긴 결과이니라. 스스로를 가볍게 여긴 이는 가벼운 삶을 살게 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 이는 복이 그 마음에 머무른다. 복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이며 말의 무게이며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존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고단하다. 그러나 너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면 그 공덕이 너를 지켜준다. 그 공덕은 누군가 너를 대신 칭찬하지 않아도 삶 곳곳에서 너를 보호하고 돕는 기운이 된다. 제자는 그 순간 삶이 바뀌는 단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존중은 외부에서 오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결과였다는 것.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가 나를 정성스레 대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공덕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외모, 말솜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존중은 그보다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를 위해 단정히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한 좋은 음식을 고르고 작은 약속도 지키고자 애쓰는 태도. 그런 사소한 마음씀이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다시 나를 빛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을 아끼거라. 너를 얕본 사람은 언젠가 너의 고요함 앞에서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귀히 여긴 마음은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제자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우지 않아도 이미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억지 웃음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으며 단지 조용히 자신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얕보이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수행이자 복이 스스로를 찾아오는 길임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량으로 전해드리는 마음의 연등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고요와 자비가 머무르기를 마음의 연등이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